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헌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모였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옵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39장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심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부터 요셉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억울한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엄청나게 외롭고 힘든 광야에 지날 때,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사람이 잘 나갈 때, 돈을 또 많이 벌고 성공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때도 있지만요, 또 정말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광야 학교로 보낸 것 같습니다. 진짜 요셉의 모습이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만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그냥 그의 고향에 있었을 때, 그냥 잘 나가던 그때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던 그때 그 모습으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광야라는 학교로 보낸 것입니다. 거기서 정말 요셉은 제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지금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신분이 높은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 알고 있는 국가, 어떻게 보면 고위직 VIP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곳에 가둔 것이 아니라 왕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고요. 또 뒤에서 왕이 하는 일들을 또 못하게 하게 그렇게 막았겠죠. 아니면 또 비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잠시 가두는 곳입니다. 감옥엔 있지만 그래도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요셉이 들어간 것이에요. 보디발이 그 많은 감옥 중에서도 제일 좋은 감옥, 또 가장 고생을 덜 하는 감옥을 요셉을 거기에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광야 속에서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테쥐페리가 쓴 The Little Princess라는 책이 있죠. 어린 왕자죠. 어린 왕자를 보시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샘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절망의 광야에 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샘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아시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라는 이 말씀에 광야의 오아시스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감옥은 감옥인데 왕의 죄수가 있는 감옥, 희망의 힌트가 이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힌트가 20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강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지난번에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보디발도 그것을 요셉을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디발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요셉이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고 보디발이 이 청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디발이 요셉을 지켜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요셉에게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 다른 노예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마음의 평화와 그런데 또 담대함도 있는 것을 보디발이 본 것이에요. 보디발은 이집트의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또 많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일도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그냥 인간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도 너무나 잘하고 하니까 보디발은 요셉한테 완전히 모든 것을 자기의 집안의 모든 살림을 총책임지는 사람으로 일을 다 맡겼습니다. 요셉은 세상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모든 일을, 작은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 살림을 총책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흘러갔다고 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야심을 키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은 대통령을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죠. 우리 자녀를 의사를 만들겠다. 그런 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사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돈을 벌겠다고 의사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의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는 게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과 목표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야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히 일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면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축복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총리가, 그 수많은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때문에 이집트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오름으로써 우리의 주변이 축복을 받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뉴스를 보면 잘 알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 그런 나라가 많잖아요. 지금 푸틴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무너뜨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 살림을 총괄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또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는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요셉의 출세를 두고 반대할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젊은 노예에게 집안일을 어떻게 다 맡기느냐. 아니, 노예에게, 히브리 사람에게, 이집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총리를 시키느냐, 말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 요셉이 일하는 것을 보고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말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21절을 자세히 보시면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또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강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무리 신분 높은 정치범들만 있는 특별한 감옥이라 할지라도 감옥은 감옥입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거짓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잡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 정치범들을 다루는 간수장도 보디발처럼 보통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감정이 차가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정상대로라면요, 요셉은 굉장히 미움을 받고 심한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입니다. 지금 다른 정치범들처럼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왕의 제수자가 아닙니다. 그냥 노예입니다.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중에 희망이 있는 정치인이 될 수도 없고 그냥 노예 출신인데 또 거기에 사실은 아니지만 보디발 아내에게 못된 짓을 해서 지금 들어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 소문이 다 알려져 있는데 요셉에게 잘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지키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나가게 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빼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자 굴 가운데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것도 함께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당장 감옥에서 빼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큰 은혜를 감옥 속에서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던져진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그 당시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이었을까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딜 가든지 그곳의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보디발같이 최고위층 사람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10년 넘게 받았죠. 또 감옥에 가니까 간수장한테도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로비를 하거나 백을 사용하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셉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매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매력.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매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권력자들을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권력자들이 요셉에게 먼저 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성실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보디발도 그렇고 간수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사람들의 은혜를 받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복을 확실히 받았어요. 다른 복은 모르겠는데 좋은 사람들 저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복은 받았어요. 22절을 보시기 전에 21절을 한 부분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갇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위기가 또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최대 위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였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신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보다 지금 인자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22절 시작. 강수장이 보디발이 자신의 집안일 전체를 요셉에게 맡겼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또 감옥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환경도 좋게 바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쁜 환경에 가서도 우리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나쁜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웃음이 터지는 것입니다. 미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요, 사람이 환경도 바꾸는 것입니다. 강수장이 요셉이 노예이니까 일을 좀 시켰겠죠. 그랬더니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야, 너 이리 와서 이 일 좀 해봐. 그랬더니 너무나 잘하고요. 기대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이죠. 저 일도 해봐 했더니 너무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믿고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또 이루어진 것입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여기도 또 기록이 됩니다. 요셉한테 맡긴 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라는 이 말씀은요, 요셉을 믿고 모든 일을 다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100%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키면 완벽하게 해 놓으니까 지금 일을 잘하고 있나, 일을 제 시간에 하고 있나, 심부름 시킨 거 다 끝냈나,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맡겨놓으면 완벽하게 일을 잘 처리했던 요셉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God gave him success in whatever he did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사용했습니다. 감옥에서 성공한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성공했다. 또 이 말은 형통할 수 없는 곳에서 형통했다라는 뜻도 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의 이 모든 상황은요, 나중에 큰 일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큰 일을 할 사람을 지금 우리가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연습을 했죠. 지금 감옥에서도 나중에 큰 일을 할 그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습을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걸 총 관리하였고, 이제는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총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나중에 큰 일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큰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큰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간수장도 요셉을 믿고 감옥의 모든 행정 살림을 어린 요셉에게 다 맡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 일들이 너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맡겼더니 너무나 잘 돌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환경을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 다스리니까 좋은 환경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모든 주변 환경이 좋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매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인간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몸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복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거기에 승리의 삶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던 결론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지금의 상황으로 보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노예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노예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인생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축복으로 결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그랬듯이 감옥도 요셉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새로운 학교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는 무엇인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를 악물고 시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 살림을 총관리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이집트의 정치, 이집트의 경제,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위층들이 잘 나갔을 때 요셉을 만나 주었겠습니까? 아니죠. 요셉을 무시하고 구박하고 직접 말도 안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잖아요. 그런데 고위층들이 감옥에 있으니까 자신들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지금 요셉에게 다 말도 하고 또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해줬겠죠. 억울하고 슬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억울하고 슬픈 백성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많이 듣게 됐을 것입니다. 지금 총리로 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바로 왕,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얼굴 한번 보는 것, 하늘의 별 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바로 왕은 이집트에서는 신이었습니다. 신. 함부로 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감옥에서부터 지금 준비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정말 이런 감옥에서, 절망 같은 감옥에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바로 왕 앞에 가려면 일단 먼저 서울대학교나 하버드 대학교로 유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큰 기업을 먼저 들어가야지만 이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옥도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면 하나님의 때에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제가 만난 수많은 목사님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요,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그때 주님 앞에서 부셔져서 성령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감옥같이 바닥에 떨어져서 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다들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강증들을 하십니다. 다 대부분이 그럴 때 성령님을 체험했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힘든 시간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했고 다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옥을 지나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이룰 수 있는 미래로 지금 데려가 계십니다. 물론 요셉은 전혀 모르고 있죠.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금 이렇게 이곳저곳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르지, 어떨 때는. 그렇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지금 상황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서 감옥 생활로 한 단계 더 내려간 것 아니냐, 지금 망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왕에게 갈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을 지금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 있던, 노예로 떨어져도, 감옥 죄수로 떨어져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고요, 원망하지 않았고요, 운명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든 길을 걸으면 남을 탓하고 또 복수를 하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더 안 좋은 쪽으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장이 달라졌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감옥에 가서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환경이 바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도 조그만 빌라로 이사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월급도 조금 받는 그곳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혼자 다 받으면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형들을 놀리고 그랬던 요셉, 그때는 자신의 친형들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고 또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의 미래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도 최후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